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하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소경된 게 자기 잘못 때문인가요? 부모 잘못 때문인가요?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침공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여자들은 몸을 많이 더럽히는 일들이 있어서 아마도 매독과 같은 그런 병이 많이 돌았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매독을 알면 태어나면서 아이가 엄마 자궁을 거치면서 소경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던 거죠. 그러니까 소경을 보면 대번에 유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더럽혀졌군. 저 자식이 저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냥 호기심이 발동하든지 그냥 말을 던진 거예요. 그 앞에 소경된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소경된 거는 자기 잘못 때문일까요? 부모 잘못 때문일까요? 이거는 아예 딱 못을 박은 거죠. 저렇게 된 거는 누구? 죄 때문이다. 라고 딱 못을 박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호기심이 있어서 그냥 물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묻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묻나면 뭐 했어요? 라고 묻는가 하면 결혼했어요? 기본적으로 묻고요. 네. 그러면 맞아요. 몇 살도 꼭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대번에 뭘 물을까요? 애는 몇 명인가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애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묻냐 이거예요. 그리고 몇 살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몇 살이지 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님들 한 달에 얼마로 살아요? 이거 가지고 묻는다는 거예요. 별 쓸데없는 거 다 묻는 거예요. 아주 사생활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느낄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심리학을 초기에 했던 1970년대, 80년대 이때 심리학 했던 분들은 당시에 그 자폐증 있잖아요. 이 자폐증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심리학자들이 냉장고 엄마라는 이론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냉장고 같이 마음이 차가워서 아이를 잘 못 돌봤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발달이 미숙하게 된 거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강의하는데 대중 강의까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아이가 그 발달장애 때문에 자폐 때문에 너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던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서 듣는데 막 속에서 막 너무 슬프고 아픈 마음이 막 올라온 거죠. 그래서 냉장고 엄마 이론을 쭉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들고 번쩍 일어나서 말했던 거야. 나는 내 아이 태중에서부터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크는 과정에서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분도 많이 격앙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릴 것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게 바로 약함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이면서 우리의 태도이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약하고 누군가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대번에 이게 누가 잘못한 거지? 이게 아마 부모가 교육을 잘못했든지 부모가 사랑을 많이 안 했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됐을 거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은 그 소경된 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그 사람 안에서 보지 못하면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침묵하고 판단 중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괜히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경 안에 눈 뜨지 못하는 사람 속에 어떻게 일하겠냐 이거예요. 장점을 가진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하면 그 장점을 아름답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그 사람 속에서 계셔서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성장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그 약함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면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을 보시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로 말하자면 내가 할 일이 무언가가 생각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누구도 같이 일해요? 나도 함께 일하는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낮이니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또 내가 할 일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날들은 모든 날들이 낮인 거예요. 어느 날 내 숨이 거둬지는 날은 밤이겠죠. 그때는 일을 더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날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특권을 맡겼다는 거죠. 빛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워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경지를 몰라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인가요? 부모 죄 때문인가요? 이럴 때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속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할 때 바로 누구하고 관계 지어요? 자신하고 관계 지어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요만큼도 없이 다만 호기심이 있다면 차라리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면 신기하게도 내가 어떻게 할까가 보여요.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저 사람과 빛을 나눌 수 있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이 진흙을 대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눈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셔요. 하나님의 일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한 그 사람 속에 연약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던 것처럼 그 진흙에다가 이 침을 뱉었다고 했는데 이 침을 더러워 이런다면 이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손주가 할머니 나 물렸어. 아이고 우리 손주 새끼 누가 물었어 이거 목이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뭐 발라줘요? 침 발라줘. 아우 우리 손주하고 침 발라줘요. 그러면 이 손주는 아우 우리 할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거 순수한 애기예요. 아유 할머니 더러워 이러면 애 다 크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에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것을 지금 예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토해내서 사랑으로 토해낸 것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회복하시는 일을 함께 내 일이라고 여겼던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 속에서 일하는가를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눈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내 역할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사람들이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눈을 뜨고 세상이 이렇다니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 사람 옆에서 늘 있었던 사람들이 저게 뭐야? 하고서 대번에 이 사람하고 어떤 설왕설래가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서로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전에 우리가 봤던 소경인데 눈 떴네? 하니까 아니야.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야. 아니다니까. 저 사람 맞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너 우리가 본 사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 맞아요. 내가 예수라는 분 때문에 이렇게 눈을 떴어요. 하는데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이 자연스럽습니까? 이야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막 환호성이 터져 나올 법한데 이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이지? 아야 오늘이 무슨 날이야? 하니까 다들 이구동성이 뭐라냐면 오늘 안식일이잖아. 근데 안식일에 지금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병 나왔잖아. 이상하네.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했냐면은 의료행위를 하지 말라는데 지금이야 안식일에 병이 나왔어. 이거 희한한 일이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 나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의 논리로서는요. 왜냐하면 의료행위는 절대 금한 건데 병이 나왔다면 이건 중간에 뭔가 이상해. 이런 고리가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데려갔냐면 이 율법을 잘하는 바리새인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안식일에 눈 떴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번에 뭐라냐면 야, 너 사실이야? 하고 눈 뜬 사람한테 너 사실이야? 그럼요. 제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참 이상하네. 이 안식일에는 의료행위 할 수 없는데 이 병을 낳았다면 그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이에요. 자, 이 죄인의 병자를 고쳤다.
이게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상황은 바리새인들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눈뜬 사람이 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이 눈뜬 사람의 부모를 데려와 가지고 묻는 거예요. 진짜 이 아들이 눈을 뜬 거 맞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눈뜬 척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던 거죠. 당신 말이지, 우리가 유대인 너 이 안식일을 어기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지금 당신 아들은 이미 벌써 이 의료 행위를 주고받았던 거기 때문에 말 똑바로 해. 아니면 퇴출되는 거야. 우리 공동체에서. 옛날에 공동체에서 퇴출되면 죽음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귓속말로 소곤소곤 해가지고 이렇게 겁을 빡 주니까 부모가 뭐라 하면은, 야가 우리 아들 맞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요. 덜덜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쯤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불렀죠. 불러가지고, 아니 당신 소경되는데 이게 나은 거 맞냐? 우리 논리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급기야는 뭐라 했냐면, 왜 자꾸 나한테 불러서 이렇게 자꾸 물어요? 왜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새끼야 나가 꺼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냈어. 얼마나 정죄하는 것이, 참 이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전혀 그 기적을 감사하지도 감격하지도 못하는, 그 기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가를 여기서 너무 명확하게 보게 되고요. 그 남의 기적에 대해서도 계속 정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기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네가 오늘 병고침 받은 것이 바로 나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분이 대번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두 가지 사역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이신가 하면요, 첫 번째 사역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게 하는 구원의 사역. 언제 누리게 한다고요? 지금이에요. 자꾸 구원하면 어느 시점을 자꾸 생각하냐면, 죽고 난 다음에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으리라 이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죽고 타나는데 여기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은 장소가 아니구만, 나중에 또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러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지금 여기에 영원을 말할 때, 영원 생각하면 자꾸 엿가락처럼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영원 아니에요. 영원은 시간에 딱 깨진 게 영원이에요. 깨지면 뭐만 남아있어요? 시간이 딱 깨져버렸어요. 뭐만 남아요? 지금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눈 뜨고 귀를 열고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게 구원이에요. 모든 것이 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 주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최근에 강릉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10시쯤에 가는데요, 벌써 번호표가 800몇 번이에요. 자리, 주차장이 강릉병원에 그 전에 앞에만 있었는데요, 뒤편에 그 다음에 생겼죠. 양옆에 2개가 더 생겼죠. 4개예요. 겨우겨우 찾아가가지고 주차했어요. 뭐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자들이 넘쳐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고 잘 듣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뭐 속에 살아요? 은혜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하고 있으면 하나도 못 누리냐면, 나는 왜 이게 문제일까?
에휴,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이게 죄인 거예요. 그건 남들에 대해서도 아유, 너는 이게 잘못됐구나. 넌 저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이러고 정지하고 사는 게 딱 구원 못 받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부족하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적을 보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유대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보는데 내가 보아니까 네가 잘못된 것 같아. 이 안식일날 무슨 의료 행위를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인생 관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적이 날마다 있어도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해도 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뿐이지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서 웬일이에요. 제가 정말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보다니 영광입니다. 우리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만나면 정말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결혼식에 갔는데 정말 15년 만에 만난 분을 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 손을 꼭 잡고 너무 반갑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보고 싶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 눈으로 딱 보게 되면 아마 두 손이 아니라 거꾸로 안았을 거예요. 근데 심판하고 저게 예수 맞아? 이러니까 예수님도 못 만나고 지금 저 사람에게 임한 기적도 내가 보지 못하고 특별히 내게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아니고 뭐겠어요. 무슨 심판은 너 지옥 가. 심판 받아가지고 지옥에서 뜨거워 이렇게 사는 게 이것만 심판이 아니라 지금 영원한 심판을 받은 상태인 거죠. 남 정죄해봐요. 내 마음이 편해요. 저것들은 왜 저럴까? 아이고 못난 것들. 이러면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근데 저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일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구나. 참 정말 지금이 낮이네.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기적들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보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거기서 넘쳐나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이 구원의 기쁨을 매일의 삶에서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여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까지 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낮이라 주님께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내게 주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 잘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하신 일에 동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아름다운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잘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감사가 있고 감격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은금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93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배반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계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